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후 바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셨던 곳에서 떠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어떻게 떠나셨습니까?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후에 그 현장을 급하게 떠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 후에 왜 급히 떠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시 그 기적을 본 자들이 예수님을 갑자기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본 자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새로운 왕국을 만들자라는 헛된 꿈을 꾸게 된 거죠. 그 기적을 본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왜 떠나셨을까요? 그 자리를 왜 황급히 떠나신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급하게 그곳을 떠나신 거죠. 그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떠나시고 오늘 보면 또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따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셨는데 제자들은 배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배 위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도가 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놀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놀랐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캄캄한 새벽에 풍랑도 불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물 위를 걸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심을 한 번 더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진정하라고 하신 후에 갑자기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어떠한 요청을 합니까? 2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 자신도 물 위를 걷고 싶다라는 말을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물 위를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 위에 서게 되었어요. 또 걷게 된 거죠. 놀라운 기적을 이 베드로가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30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갑자기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어떤 뜻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 무엇을 두려워하냐라는 거예요. 바람보다 파도보다 더 높으시고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 뭐가 두렵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하신 것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의심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물리를 걷고 싶고 또 나도 믿음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왜 물 위를 걷다가 왜 빠졌습니까? 바람이 불어 파도가 다가오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의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삶을 볼 때 언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집니까? 언제 내 삶에 믿음이 없어집니까? 내 삶에 두려움이 임할 때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고3 친구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와서 하는 문제가 요즘 뭐냐면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3이 되어서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 될지 정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대학을 가야 하는데 교회 나오는 건 시간이 아까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렸지만 내 삶에 두려움이 생기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문제도 그 파도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세상에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아빠를 믿거든요. 왜 아빠를 믿는지 아십니까? 아빠에게 맡기면 안 될 일이 없음을 이 아이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세고 못할 일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아이들이 믿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러한 아이들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세요. 내 두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세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인생에 두려움의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그 문제를 승리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뜻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믿음 가운데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갈 것을 믿으시며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믿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이 시간 믿길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은 구원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니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러니 이 시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에 두려움이 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